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마음에 세상살이 하면서 다쳤던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제자들의 행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기 전에 그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오늘 첫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시고 그 빵 조각 하나하나를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빵을 떼어서 주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먹었겠죠. 그리고 그 빵을 먹자마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제 빵을 나누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자마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또 제자들이 그것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빵이 떡이며 포도주가 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살을 빵으로 비유하셨고 오늘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고 포도주를 예수님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피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지녀야 되는 피를 나누어주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피를 가지고 있어야 살죠. 우리가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발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기로 했는데 모세의 말을 따라서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산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한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 이 6월절 만찬을 먹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판 그 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목숨이 끝이죠. 그러나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 다쳐서 가면 나의 피가 많이 흘렸을 때 수혈을 받잖아요. 그 피를 수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나 수혈 받기 싫어요.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지금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의 언약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좀 두려움과 어떤 듣기 좀 거북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떡을 나누고 조각조각 떡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떼어 먹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채찍을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채찍에 맞으며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못을 박히면서 또 그 큰 고통, 피 흘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상처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교회에서 행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사할 때에, 성례식을 행할 때에 빵 조각을 미리 잘라서 이렇게 나눠 먹지만, 원래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는 큰 한 덩어리의 빵을 조금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찢어서 먹었다고,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불편한 점, 또 서로에게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정말 저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조차도, 서운했던 생각조차도 이 성례식을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 이유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성례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 많은 숫자가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적은 숫자에 있는 교인들은 이 떡을 떼며 그 떡을 떼는 그 순간순간 한 떡덩이에서 떼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리 잡은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아져서 내가 좋으면 인정하고 내가 싫으면 거부하는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대요. 그러면 목자가 사라지면 그 밑에 있는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날도 가정으로 비유하든 어떤 공동체 단체로 비유를 하든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그 밑에 있던 따르던 사람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내가 내 입으로 말한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에 진심이 어린,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기 위한 거짓말도 하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말할 때에는 진심이 섬여져 있는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모든 제자들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아니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어놓은 말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또 그 말들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저부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서운하고 아닌데 예수님 저 그런 마음 아닌데요. 정말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입으로 말한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기억이 나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는 오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말들을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만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은 했지만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불리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도망을 갔습니까? 피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지킬 거야 하고 지켰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으로 내어놓은 그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자들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들이 어려움에 닥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따라보면 나도 붙잡혀서 저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아이 바보들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고 또 사람들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해. 정말 본받을 만해. 정말 훌륭해. 존경하여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서 같이 살아보지 않았을 때의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도 그와 아주 밀착해서 가까이 여러 날을 살다 보면 그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허다한 죄에서 허물에서 거짓된 삶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들, 자매들, 혹 바깥에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갔더니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좀 안 좋은 것도 감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다고 찾아내고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살짝 꺼내서 옆에다 놓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을 꺼내어서 할머니 여기에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이렇게 음식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살짝 꺼내서 내려놓고 그냥 맛있게 먹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꺼내서 뭐라고 하면 음식을 해주는 할머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때로는 감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오면 정말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내 부족함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잘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과 자비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잘났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것처럼 나의 가족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크고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